오늘 이 말씀으로 주보의 제목이 나갔습니다. 부제는 고난 당할 때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부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사람은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입니다. 잘 들어서 알고 있죠, 구텐베르그. 이분이 우연히 골패에 새겨진 글씨와 그림을 보고 이게 도장처럼 조합해 찍혀내면은 활자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평범한 골패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금속 세공업자 요한 푸스트라고 하는 분이 자본을 대가지고 인쇄소를 차려서 최초의 인쇄본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을 댄 푸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게 사업성이 참 괜찮다, 사업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구텐베르크를 가지고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라버린 거죠.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어요. 낙심하며 방황을 하던 이 구텐베르크가 하느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바로 주교였던 아돌프 2세가 시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구텐베르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도움을 힘입어서 금속활자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라는 것이 억울한 일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 죄가 뭔지 생각하고 회개해. 이렇게 정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보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아름다운 고난인가? 오늘 본문은요, 고난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고난은 고난인데 아름다운 고난이 있대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죠. 19절 말씀 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냐면은 고난이에요. 분명히 누가 봐도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당하게라는 말은 공의가 상실되었다, 불공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의 그 까다로운 주인의 그 부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당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말하면은 뭐 사장이라든가 혹은 또 상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참 힘들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나갈 때 한번 두고 보자. 싹 뒤집어 엎어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악담도 하지 않아요? 너 잘 되는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을 의식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된대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여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 말은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반복되는 징계를 받는 것, 벌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 징계를 당하는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칭찬이 있으려 할 때에 여기 칭찬이 있으려 이 말은요, 평판, 위신,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명예라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다가 이렇게 뭐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인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름답다라는 말, 그러면 이게 토부를 말하는 건가? 히브리어 토부를 말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활짝 놀라게 돼서 은혜라고? 아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걸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뭐가 은혜일까요? 이거를 가지고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 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것이래요. 복이 있대요.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악한 말들을 가지고 들었을 때에,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에 너에게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 하랍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과 은혜를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은혜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너 원래 그런 상 받을 사람 아닌데, 너 원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줄 거야. 생각지도 못하는 큰 상을 줄 거야. 그냥 상이 아니에요. 상이 큼이라 큰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나갈 때 한번 뒤집어 엎겠다고요? 그럼 상이 없어요.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기준을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화내고 싶으면 하세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자,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21절 말씀을 보자고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21절 앞에 보면은요, 왜냐하면 호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접속사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또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월급 좀 더 오르면 기뻐하고 안 오르면 또 실망하고, 그런 얄팍한 신앙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장소야.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좀 좋은 말 듣고 좀 나에게 뭔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거기에 희낙낙하고 살지 말고 목적 갖고 살라는 거예요. 목적 갖고. 잊지 마세요.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 구원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참아야 할 이유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이라 라는 말은 아래에서 열심히 쓰다, 베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베끼면서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여기 끼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쳐라는 말은 계속해서 본을 남겨두고 계시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취라는 말은 발자국들,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발자국들, 발자취들, 흔적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눈밭이라든가 모래사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앞서 지나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때요?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그리고 눈이 이렇게 눌린 그 정도를 보면서, 깊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작은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힘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보폭으로 걸어갔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바로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때요? 어른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그 뒤를 따라오면서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어느 날 제가요, 전 뒷짐을 잘 졌어요. 이렇게 하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주일학교 아이가요, 나를 흉내 내면서 뒷짐을 지고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뭐하니? 목사님 따라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내렸어요. 손을 풀었어요. 아이들은 종종 우리들을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봤잖아요. 꼭 맞지 않는 엄마 신발을 신고 걸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샤론이는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꼭 이렇게 엄마 신발을 신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또 지가 잘못했으면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카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있죠. 하마르티안이라는 말인데 하마르티아라고도 하죠. 근데 이건 70인역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은 70인역과 히브리어를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에는 이게 아노미안이라는 말로 강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포가 뭐냐면 법이 없는 상태에 법을 깨뜨리는 거, 불법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되 법이 없는 상태, 법을 깨뜨리는 그러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은요, 예수님은 늘 법 아래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켰다. 아니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악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엎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짓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간사한 것, 속임, 사기, 거짓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종들이 제정 로마 시대의 그 종들이 많이 저지른 잘못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대요. 23절 말씀 보자고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계속해서 욕을 당하실 때라는 뜻인데 헤롯에 의해서 온갖 희롱을 당했고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왜 나를 모욕하느냐, 왜 나에게 수치를 주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목자가 양을 가지고 털을 깎을 때에 양털을 깎는 그 털을 깎이는 양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침묵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라는 말은 고통을 겪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은 고통을 준 자들을 끝까지 협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경학자 로버트슨이라는 분은 예수님은 시종일관 죄를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 습관적 태도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그러지 않으셨대요. 삶의 습관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부탁하시며라는 말이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인 위탁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 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모습을 카피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내가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죠. 이게.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요 의문이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의문이 됐던 말씀이, 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십자가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타우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쿠시엘론이라고 하는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저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요 다 끊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이라는 말은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담당했다라는 말은요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둔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회적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담당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우리가 가끔 목사들이 하는 말 속에서 영단번이라는, 영원히 한 번이라는 그 영단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전무후무합니다. 영단번, 영원히 딱 한 번, 이걸 통해서 모든 저주를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끊어놓으셨어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잖아요. 내가 달려서 저주받아야 할 그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그러한 구속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명한 목적은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기 죽고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소멸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고라고 하는 말은요 제거되었다,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옮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저주를, 나에게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완전히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이해가 돼요? 이 말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11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법적인 그런 용어인데, 법적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난당하신 이유가 병든 인생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말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타박상을 말하고 깊은 상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나음이라는 말은요, 육체적 질병이 치료되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영혼의 문제까지 다 치료되어졌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도레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은혜롭게 이 말씀을 주석해 놨더라고요. 의사가 희생을 당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은 이상한 치료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꼭 이거와 같다. 치료하는 의사가 죽고 환자가 치료받는, 그는 살아나는 그러한 이상한 치료 방법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의 결과들은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저주의 결과잖아요. 이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길을 잃었더니 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요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가? 우리를 기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인생을 방황하게 만든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25절에 보면 전에라는 말과 이제라는 말을 같이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다? 전에는요, 완전히 우리가 기만당하는 인생을 예수를 없이는 기만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된 감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는요,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요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기만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요, 위에서 세밀하게 주시한다, 감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예수님은요 무관심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옛날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느니라. 나는 내 인생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답게 반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